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디옥이 여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우리가 아는 지난번에 본 안디옥 교회고요.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안디옥이지만 다른 동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으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절부터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끝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천하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야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아느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하나님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주제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주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기록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세속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는 자를 너희에게 주게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붙여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말한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세상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위하여 말씀하셨듯이 너희에게 지시하시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찾아가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나타나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에게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받으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평강한 이방인들과 의심의 유대자들을 생성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부모와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이제 그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교가 상당히 상세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상세하게 긴 분량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 바울의 설교는 거의 뭐 구약을 요약하면서 복음의 메시지까지 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고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까지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사도행전까지 그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와 같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잘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성경 출애굽기부터 사도행전 읽으신 그것까지 사도행전까지의 어떤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설교죠. 내용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청중들이고 모여있는 청중들이고요. 회당에 모여서 이제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유다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다 혹은 이방인들이다 두 가지로 그냥 보는 것 같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왜냐하면 이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청중들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르게 보는 견해에서는 뭐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회당에서 우리 같으면 교회죠. 교회에서 전하고 여러분 앉아서 듣는 것처럼 그때는 서서 들었지만 제가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 서서 듣고 그래. 그러는 이제 저는 이제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 앉아서 듣고. 근데 앉으면 좋은 점은 힘들고 이제 이런 이제 분들이 좀 덜 힘든 건 있고요. 조금 안 좋은 점은 졸리면 자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자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고, 또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배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도 집중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17절에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것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출애굽기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18절에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거역했다. 그런 말씀이죠.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여호수아서가 그래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선택한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와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뭡니까? 성경에 사사기가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렇게 사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했다. 사람이 구해서 세운 일꾼 왕은 이 사울이죠.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사무엘 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세운 사울은 왕으로 실패하게 되죠. 그와 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22절에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상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은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본에서 번역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입니다. 성경의 순서가 구약 성경을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순서가 다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가지고 온 순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성경의 순서로 가지게 되었고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에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역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까지 출애굽기에서 끝까지 갔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도 익숙했다. 히브리어 성경에 익숙했다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역대기까지 그렇게 다윗에 대하여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니 23절입니다. 구원의 주인을 세웠는데 바로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세우셨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의 계보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1장 21절. 그렇게 이제 예수다. 마태복음 복음서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고요. 그가 오기 전까지 요한 24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이 요한은 당연히 세례 요한이겠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25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했다. 증거하면서 요한이 증거한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증언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6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이제 그 회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장년부 여러분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구원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말씀, 구원의 말씀인 줄 믿읍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요 구원의 말씀이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관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다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서 무덤에 두었다. 그게 29절이죠. 이 나무가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을 성경은 자주 나무에 달리셨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선물이 있을 때에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뀝니까? 나뭇가지를 탁 던지니까 단물로 탁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선물로 단물로 바꾸시고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두어지게 되었는데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점성 부활절 될 텐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여러 사람들이 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이 딱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할렐루야. 마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보고 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여러 날 동안 우리는 며칠인지 알죠? 며칠입니까? 40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날 동안 보이시고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증인들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하고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32절에 우리는 이제 대표주자가 바울과 바나바겠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성경을 보니까 확실하더라. 그전에는 안 보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죽이려고 찾아다녔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대단한 열심히 있었는데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보니까 성경이 보이는데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하는 말이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 우리가 얼마 전에 했죠.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시편 2편에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 시편 2편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그렇게 하면서 35절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 하나님들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다. 그 무덤이 있지 않냐. 다윗의 무덤이.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님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부활하신 주님.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났잖아.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주님 여기 계시잖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 부활하신 주님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셔. 부활하신 주님 살아서 여기 지금 계셔. 저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물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적용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바울이 설교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분이래. 자기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이 사람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분. 우리가 이분을 힘입어 제3을 얻는 거야. 우리가 이분을 힘입어 어렵다함을 받는 거야. 이분을 믿음으로 제3 받고 어렵다함 받아. 이분을 믿어라. 주님께서는 살아서 계시고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여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분을 통해 제3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제3 받고 어렵다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디 저 우주 밖에서 우리를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요 망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망합니다.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면서 41절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문, 그 구원의 문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는데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놀라고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한 그 완성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길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요즘 시대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게 보일 정도예요.
세상에서는 권세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권세로 하면 거의 대부분 돼요. 요즘 또 지식의 시대죠. 엊그저께는 보니까 로봇을 타고 다니는 그게 있더라고. 아직까지는 프로토타입이나 뭐 아니면은 그래픽인가 싶기도 한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해졌을 것을 저는 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다 가능해졌어요. 우리 어릴 때에 애니메이션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캐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캐삼이라는. 그 캐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기억하면 무슨 로봇 무슨 이런 말인지 개인지를 막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와, 세상에. 그게 현실이 됐어요. 요즘 이 지식의 세계라는 건 정말 엄청나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해석을 못해요.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해서 걔가 그렇게 똑똑해지는지 사람이 몰라. 여러분 이게 두려워해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똑똑한 존재인데 기계가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지 엄청나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지식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게 정말 옛날에 뭐 폭발적으로 발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그냥 수류탄이었으면 지금은 원자폭탄 같아요. 제 느낌이. 앞으로 저는 그래도 한 20년 걸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으로는 그래 한 20년 안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새는 제 생각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겠노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들어요. 10년 후 세상이 지금과 같을 가능성도 있지만 10년 후의 세상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자꾸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지식의 힘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단한 그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어렵다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것까지 죽었었다가 부활하신 것까지 이렇게 바울이 요약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도무지 믿지 못하면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읍시다. 꼭 예수님 믿읍시다. 제발 꼭 예수님 믿읍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좀 담대히 얘기해야지 제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뭐냐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에요. 제발 예수님 믿으십시다. 어느 날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구미 근처인가 가니까 표지판에 제발 감속 이렇게 적어요. 제발 속도를 줄이세요. 제발 감속. 그래. 아유, 진짜 표지판에 제발 감속이 뭐야? 저 유치스럽다.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발 감속해서 사고가 안 나면 막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예수 믿으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은 안 나죠. 예수 천당 무신자 막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권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안 그러면 멸망합니다. 놀라고 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정말 정확하게 두 가지가 제가 시간이 가서 그만 마쳐야 됐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딱 그것이에요. 딱 절대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딱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생깁니다.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는 이들이 있고, 그 복음을 받고 기쁨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그 영생 얻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중간에 없어요. 나는 복음을 거절하기도 하고,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는 중도가 좋다. 아이고 종교 그거 그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집안 시끄러우니까 그냥 엄마가 자꾸 가라 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 중간에 있을래. 중간 없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의 대적자가 되든지 아니면 복음의 일꾼이 되든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누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